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참 이렇게 재수가 없다 그러죠. 마침 갔는데 그 사건에 얽매여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침 참 진짜 재수가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낫고 덜 낫다, 좀 참 다행이다 아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게 바른 것이다라고 말씀도 주시고 마음에다가 양심에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양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체와 쾌락을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이거 했으니까 복 받았다, 나는 잘 됐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알고 보면은 그 이면에는 나아만 장군 같은 모습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가장 그 당시 큰 나라에 대단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아람이에요. 그 바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 자신의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나병이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몇 사람들만 알지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봐요. 밖에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해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남한테 말 못할 그런 뭐요? 나병과 같은 진짜 아픔들이 각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괜찮다. 그게 오늘 서론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받았다고 생각돼요. 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게 지금 팔복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이제 3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난 설교 안 들어도 돼.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돼. 나는 배불러. 내가 뭘 말씀을 많이 들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면 충분하지. 착각입니다. 그건 배부른 거예요. 그건 딱 망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알아서 할게. 그만해. 이러면 부모가 왜 필요하냐. 부모가 그런 거를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건데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부모가 왜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고 문화로 채우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남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고 애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런 저 자신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뭔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내 내면으로 들어가면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입니다. 이런 저에게 은혜를 데려주시지 않으면, 이런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그게 뭐요? 애통하는 자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단 말입니까? 복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잘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한테 새총 쏘면 저한테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격이 더 심해요. 유혹도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 계속 울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울고. 왜 웁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려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나눌 게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래요. 온유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왜 이게 복인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예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상남자를 상남자. 되게 멋있어요. 막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막 해요. 그럼 인생 잘 살 것처럼 보이죠? 결국 이혼했어요. 딸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잘릴 위기예요. 뭐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인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그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고요. 속이고 있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다는 개념이 뭔지, 또 나는 지금 온유한 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참 의미부터 우리가 조금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온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온유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백과사전 보면 온유가 뭐냐 치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예요.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유순하고 부드럽고 남을 수용하고 이렇게 온화한 인격적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108중 저희 아내 보고 온유하다 그러고 저는 온유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되게 제 아내가 유순하잖아요. 그죠? 저는 좀 되게 조금 와일드하고 좀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 성향이죠. 그럼 저는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고 조금 뭐 우유부단하게 나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런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어적 의미, 성경에 나오는 원어적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좀 넘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넘겨주십시오. 히브리어에는 뭐라 나오냐면 아나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나오죠, 그죠?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나오고 헬라어로는 프라위스 이런 그러니까 프라우스라 그러기도 하고 프라위스라 그러기도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아나우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남으로부터 내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 아나우의 상태예요. 막 나를 누군가가 막 마음대로 막 속이기도 하고 착취하는데도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그냥 힘없는 모습을 아나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예요.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나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내가 내 거 찾아야 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이 핍박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이것을 주시지 않았을 거야. 그럼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아나우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런 상태를 이 프라위스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은, 내 생각에는 난 죽어도 내 뜻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뭐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로 봤을 때는 야생마 있잖아요. 아주 건장한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를 이 조련사가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면 그 길들인 야생마는 이제 뭡니까? 아주 힘이 있고 되게 체력이 좋은데 그 조련사 앞에서는요 순한 양과 같아요. 서라면 딱 서고 달리라면 끝까지 생명 걸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이 조련된 야생마, 그걸 뭡니까?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고 또 막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보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저주팔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훈련되어지고 나는 준비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게 뭐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늘 마리아라는 여인을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남자하고 한 번도 잠을 자보지 않은 처녀예요. 진짜 말 그대로 결혼을 안 해서 처녀가 아니라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처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여인아,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네가 낳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막 처음에는 황당해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손가락질을 받을 입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약혼한 남자가 있었던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와서 돌로 자기를 쳐 죽여도 돌 맞은 자기가 잘못된 거지 돌을 친 사람은 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너무 심하게 해서 개톨릭에서는 그냥 성모로 너무 이렇게 추앙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인 중에서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게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또 제가 늘 예를 들고 있죠. 누구를 예를 듭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특히 자기가 있었던 갈릴리에는 어디가 물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표에 많은지 포인트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그날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쫓아내고 계셨다라고 누가 그런다더라고요. 뭐 그랬던 말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내가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이 목수 일하던 사람이 와 가지고 어부한테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이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업하는 배가 와 가지고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당신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뭘로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길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아내도 기타 치는, 지금 제가 목소리도 나쁘고 그런데 옛날에 기타 치는 제 모습에 제 아내가 반해 가지고 이제 저를 좋아했다고 하던데,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앞에서 늘 하니까 저희 아내 친구가 조금 눈이 열렸는지 "저 오빠 신학교 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제 아내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걔가 오빠 신학교 갈 것 같대."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장로해 장로. 난 절대 목사 안 해. 내 같은 놈 목사하면 교회 말 안 먹어." 이랬더만. 그래서 저는요 어디까지 갔느냐. 목사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이 차 안에서 한 명이 죽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참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요. 그렇게 목사가 되고 인제 목사의 소명을 받고 목회길을 가겠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데도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는 안 갑니다. 저보고 중국 가라 그러면 저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식으로 목회할 거니까 저 놔두세요."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근데요, 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모든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뭐 형통함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7 월인가 5 월인가 6 월쯤 됐어요. 너무 힘든데 인제 은혜를 받으러 또 집회에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정리하다가 "왜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저 멀리 계신데도 "왜요?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까?" 갱신을 안 해서 그래요, 갱신을. 메시지를 듣는데요. 한 30분 메시지인데 완전 저한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딱 제가 다 적고 인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프리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라는 대로 갈게요." 제가 진짜. 그러면서 그다음에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누가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 고집부터 피우고 봐요. "하나님, 저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좀 알아들으면 제가 갱신할게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저도 저럴 자세가 되니까 듣게 그때부터 갱신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고 가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온유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아내가 온유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온유하다고 그래요. 저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지니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뭡니까?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세상 모르고 따라가고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과격하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뿐이지, 뭐요? 우리는 맞는 걸 맞다, 틀리는 걸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모세가요,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저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나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요. 그러면 온유한 자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모세를 보면 돼요. 모세가요, 온유한 자로 서는데 자기 인생 거의 다 보내요. 이 모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 자기 진짜 갓난 아기 때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을 만큼의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때 이제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저 지명수배범 살인자의 그런 상황을 그 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저 광야로 보내요. 결국 그건 모세가 한 거죠. 자기 방식이니까. 광야 가서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을 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온유해졌느냐.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광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목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진짜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돈도 없어 봤고요. 고난 속에 있어 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핍박도 받아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제가 섰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광야예요. 그 광야라는 길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를 따라 물도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온유의 5가지 특성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 특성입니다. 뭐냐? 첫 번째,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함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되게 거칠고 송곳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던 사람에서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한 사람이 돼요. 이런 가죽
가죽 여러분 신발 특히 구두 신으면 처음에 뭡니까? 이게 뒤꿈치가 까질 정도로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죠?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가죽이 되어져서 신발이 되어져서 내가 신기에 딱 맞는 신발이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온유함이 뭐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거칠고 뻑뻑뻑뻑하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순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막 조금만 자기 뜻이 안 맞으면 화를 막 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새 뭐 한문철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막 자기 잘못하고 앞에 와서 막 이게 보복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래요.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막 이 온유함 속에 훈련되면요. 화가 확 나는 것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한번 지켜보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아까처럼 말이죠. 화를 내는 게 보복해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사랑을 뺏어간 어떤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질투 다음이 문제예요. 질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화가 난 사람들이 화로 멈추면 되는데 그 다음 뭐 하죠? 보복을 하는 거예요. 칼로 뭐 하는 겁니까? 찌르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보복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요. 뭔가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채우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막 하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의 결과는 겸손함, 부드러움, 또 뭡니까? 인내함, 용서함, 그리고 뭡니까? 자족함,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지 지금 광야길 속에서 거의 끝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은 좀 균형이 잡혔어요. 온유한 사람은 조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유순한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기가 좋다는 말이 인정을 받는 좀 부드럽고 유해 보이니까 또 그리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뭡니까? 복이 있대요. 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죠? 그들이 뭘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해요. 이 두 번째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강남에 땅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되게 좋죠. 부동산을 받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이 개념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지금 제도하고는 좀 안 맞는데요. 한 번 내 땅이 되면 영원한 내 땅이에요. 우리 가문의 땅이에요. 이걸 내가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년치를 파는 거야. 그리고 다시 50년이 지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 노예가 돼도, 그러니까 노비가 돼도 종이 돼도 5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라 그래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한 번 그 가문의 땅은 영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도 그 땅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그곳이 어떤 땅이냐면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 그럼 13지파네. 맞아요. 이스라엘 지파는 총 13지파입니다. 13지파의 사람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끔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 분배한 땅을 통해서 의식주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의식주를 책임지겠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좀 번호상은 두 번째지만 첫 번째라는 개념이란 거예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해 보세요. 먹고 살아요. 저희 집안은 좀 대대로 아버지도 그렇고 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딱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봐도 제가 고집 있어 보이죠? 제가 되게 한 고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되게 고집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진짜 남이 봤을 때 온유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두루뭉실하게 되게 온유하게 생겼어요. 저는 되게 고집 세 보이잖아요. 이단이 대순진리인가 이단이요.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사람이 우리 둘을 이제 만나서 전도하려고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좀 다른 거 하고 뭐 기다렸었는데 귀찮지만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절을 해보니까 씨알도 안 먹히거든. 막 내 친구를 막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막 잘 들어줘요. 내가 속으로 백날 해봐라. 나를 꼬시는 게 더 낫지. 쟤는 씨알도 안 먹힌다. 네가 보기 유순해 보이지. 야, 제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데 참 네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단지 사람 앞에서 표시를 안 할 뿐이지. 나는 표시를 할 뿐이지. 나는 그 대신에 내 논리에 맞아가지고 넘어가면 나는 생명 걸고 갈 사람인데 쟤가 그걸 모르네. 제가 그랬거든. 나중에 마치고 쟤 참 바본 것 같다니까. 이것도 씩 웃는 거예요. 아이고 될 사람을 해보지, 응? 안 될 사람을 하고 있다면서 막 같이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온유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요. 저는 제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뭐 하니까?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세상에서도 그냥 어떤 직장에 가서도 온유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요 상사를 모실 때 상사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상사한테 필요한 걸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사가 싫었겠어요. 지금은 상사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상사한테 필요한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해주고 정말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의 핵심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 결과를 심판받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지금 한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느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거처를 마련하러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세요. 다 하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집 살라고 노력 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영원한 집에 여러분이 가고 싶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죠.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이 메시지 시리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이 나와요. 내일 또 새벽기도 나와요. 수요일 성경 공부 메시지 나와요. 금요일 금요기도 메시지 나와요. 또 여러분 성경 읽기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딱 새기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기초도 확립하고 갱신할 것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도 찾아보세요. 저는 그것 갖고 찾아가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계속 울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예배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왜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 중심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말씀하고 여러분 생각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과 내가 안 맞았어. 난 교회 안 다녀. 아, 목사님 말씀 틀렸어. 가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요. 결국 실패할 건데. 어디까지 돌아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저 실패기로 갈 건지 안타까움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나 말씀과 환경이 다를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환경에 속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들여보시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때부터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환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환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은 환난과 문제는요, 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를 갔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핍박도 있지만 문제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잘못된 곳에,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서 그래요. 죄악이 많은 곳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을 때가 있다고요. 왜 안 막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더 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그 속에서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분명히 마귀가 주는, 나를 불신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은 맞다. 그럼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깨달음이 와요. 저는 그게 되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물질이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써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저 혼자 있으면 5,000원짜리 아니라 3,000원짜리 밥 먹는 것도 어떨 때 아까워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먹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밥 사주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요새는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대접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청년들을 만나면 사줘요.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들어오는 물질을 가지고 저한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쓰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복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위해서는 되게 싼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러지만 정말 남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게 전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 조금 이해가 되시죠? 길들여진 자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말들은요. 집에서 기른 순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저 산에 들에 막 뛰어다니는 말들을 잡아와서 조련사가 길들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상에 전쟁터에 화살이 날라오고 막 위험이 있을 때도 그냥 막 달린대요. 보통 집에서 기른 말들은요. 화살 날라오면 막 도망가고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 산에 들레 막 뛰어다녔던 그런 말들은 딱 길만 들이고 나면요. 군인이 달려가고자 하는 곳에 끝까지 달려간대.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간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하는 중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겁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성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럴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진짜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성을 넘어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